시편 119편 첫 번째 부분 알렙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시편 119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이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되는 구절이 행위가 온전하며 또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순서는 복이 있도다 겁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언급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하면 어느 나라 가든지 참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고, 하나님이 복이 근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인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을 때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기록에서 벌써 우리는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에 시작하는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며 명예가 위대한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의 완성이 시편 여기 119편에 나옵니다. 옹알거리고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12편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시편 119편에 나오는 주인공이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율례를 즐거워합니다. 법도를 즐거워합니다.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으면 환난 중에 내가 망하였으리이다.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한 것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복을 얘기할 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야고보서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은 많이 있지만 그 탑에 이르고 모든 복을 파생시키는 핵심적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는 복인 줄로 압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이 복만은 내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흠모하고 말씀대로 말씀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이 복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이 마음이 단 하루도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이 그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오는데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 아니? 말씀의 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계명의 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길을 가야만 길 좌우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듯이 말씀의 길로 가는 가운데 말씀의 길로, 계명의 길로, 법도의 길로, 증거의 길로, 명령의 길로 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즐거움 속으로 가는 줄로 압니다. 1절, 2절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119편을 이끌어가는 선언이라고 하면 이제 3절, 4절 그 다음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소극적으로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주의 도를 행하는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도,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신 게 뭡니까? 나의 법도를 잘 지켜라. 구구절절히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놓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켜라.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는 곧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신명기에 보면 율례, 법도, 계명, 명령, 증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시편 119편에 다 다시 요약돼서 이제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하여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에 반응해서 뭐를 합니까? 5절 말씀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말씀 지켜야 복인데, 말씀 지켜야 복인데 다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말씀의 복을, 말씀의 혜택을, 말씀의 지혜를,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총명케 함을, 말씀이 영혼을 깨끗게 함을,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함을,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함을, 말씀이 마음을 정결케 함을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 내 길을 굳게 정하사라는 말씀은 내가 한결같이 그런 뜻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으면 말씀 지키고 안 좋으면 안 지키고,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말씀 지키는 방향으로, 부산으로 가려면 부산으로 이어지는 길로 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말씀 순종의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속적인 마음으로 내가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게 지금 119편에 나오는 이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왜 말씀을 지킵니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으로는 왜 지킵니까? 주의 율례를, 모든 계명을 주목하며 주의하여 살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끄러움 당하는 게 뭡니까? 온갖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2의 지배를 받고 욕심대로 살고, 최종적인 부끄러움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엇을 가장 부끄러움으로 생각했는가 하니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받는 그것, 이게 최악의 수치요, 최악의 부끄러움이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이것,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의식을 지켜 바꿔나가는 이것. 성경 말씀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급절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의 인자와 국률이 풍성하도다. 주의 인자와 국률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의 100%와 기도의 100%가 다 그리 만나 있어요. 구구절절히 기도입니다. 보세요.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기도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번은 선언했다 또 기도하고, 진리를 선언하고 또 기도하고, 진리를 선언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계명을 주의하며 계명의 길로 갈 때 복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베풀라고 그랬는데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데 언제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의 길로 갈 때, 내 율법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주님, 내가 말씀에 주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제발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절대 순종이 되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길로 가야죠. 또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 나오죠. 무엇을 명령하는지, 무엇을 교훈하는지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판단을 배웁니다. 배우는가 동시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의 후반절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는 찬양하리이다. 깨닫게 됐어요. 주여,
깨닫게 됐어요. 우리 내일 볼 밤에 보면 이게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이제 가르침 받았네.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죠. 배움의 감격이 있을 때 그 배움의 감격은 그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제 배웠으니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주여, 12절에도 보면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나를 가르쳐 주시니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1절 말씀에는 최고의 지복, 가장 높은 복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주여 내가 주의 율법의 길로 율례의 길로 가며 지키오니 약속하신 대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니라, 그러나 말씀의 길로 갈 것만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는 말씀의 길로만 갈 때 형통에 있었고, 말씀의 길로만 갈 때 하나님께서 온갖 승리와 가나안 정복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약하고 넘어집니까?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말씀이 내 입술에 있지 않고, 말씀이 내 기도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는 데서 말씀을 향한 열정을 내가 세상 것에 대한 열정 이상으로 갖는다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2일 정도 시편 119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은 주옵소서. 제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지만 주님이 한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그 말씀, 듣는 복, 깨닫는 복, 깨닫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길로, 계명의 길로만 달려갈 테이니 하나님 내 인생 보장하시고 사업을 보장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체질, 나의 체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